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리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금이었더라. 아멘.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좋지 못한 일로 선생님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죠? 너 선생님에게 찍혔어. 그런 표현들 씁니다. 그렇죠? 담임 선생님에게 한번 찍히면 학교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번 찍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찍힌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속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역사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족속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찍힌 족속,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하나님, 이 아말렉 족속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밑비었는지 잘못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말렉 족속을. 기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명기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명기서를,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말렉 족속들로부터 피해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전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닌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전쟁을 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타임 테이블을 놓고 보면 출애굽한 지 2달이 채 못 돼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는 데까지 2달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전에 있는 일이니까 2달이 채 안 돼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르비딤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 르비딤 전쟁이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텐데, 르비딤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제가 설명하면 다 하실 거예요. 그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기고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 전쟁이 바로 르비딤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팔이 지쳐서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있어서 전쟁에 크게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한 지 채 2달이 못 되어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피해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메시지를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주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잘못 지키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뒤끝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시간상으로 한번 따져보면 400년 정도가 흐릅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건이고 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2가지를 어깁니다.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되죠. 2번째는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것을 다 따로 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의 업적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적의 왕인 아각을 살려둘 것인지. 여러분, 이 양자택일에서 사울왕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선택의 기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였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해지게 되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서 사울왕이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백성들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기 원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곧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선택의 기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선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이었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라도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왕의 자리를 얼마 동안 지켜요? 자기 자식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을 이어서는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불순종, 사울 왕의 잘못된 이 선택이 사울 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열매를 후손들이 결국 따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자신의 업적을 더 빛나게 해줄 적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둔 그 이후에 시간상으로 보면 시간은 한 630년이 흘렀습니다. 630년 이후에 그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세계의 역사에서는 적시스라고 그러죠. 우리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300을 보면 그 퍼시안 킹이 바로 적시스입니다. 그 왕의 와이프가 에스더라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당시에 이 총리 대신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학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그때 마침 왕비로 그 자리에 두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학살시키려고 계획했던 이 하만이 누구냐라니까요.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여러분, 하만의 조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려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열매로 살려두었던 그 아각이에요. 그 아각의 후손이 살아남아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학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한 명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치는 잘못된 죄의 영향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심었던 죄의 열매를 지금 630년이나 지나서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 혼자 고생하고 말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의 잘못된 선택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가족에게만 피해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 후손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온 민족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던 그 원인이 바로 사울 왕의 불순종,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만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학살해버리는 이 하만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성공하게 두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성공했다라면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냐라니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유대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전멸당하면 구세주가 오시는 길이 막히게 된다라니까. 여러분, 사울왕 한 사람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에게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울왕의 잘못된 선택의 기준, 사울왕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왕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만족 주고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어요. 믿음과 실상 둘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보여요? 실상이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고 실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천지 창조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천지 창조인데 이 천지 창조가 이 실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야지 실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눈에 보여지는, 우리 눈에 만져지는, 우리 손에 만져지는 실상은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사울왕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울왕에게는 자기 눈에 당장 보이는 이 왕의 자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깨닫지 못했던 건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왕의 자리, 실상은 어떻게 존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왕이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왕의 자리일까요? 그렇죠. 사울왕이 붙들어 했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왕의 자리를 허락했던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에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생소하다든지 처음 읽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했던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성장한 분들이라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에서로부터 이 장자권을 사는 내용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에겐 전혀 생소한 내용이 아닐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서와 야곱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제가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영어를 보면 birthright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팥죽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은요? 장자권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장자라고 서티피켓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라이센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눈에 보여지는 팥죽 한 그릇이었다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팥죽이었습니다. 내게 당장 현실적으로 손에 만져지는 이익을 줄 수 있는 팥죽을 선택한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데 에서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영적인 가치를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가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따져보면 에서와 야곱을 따져보십시오. 누가 이익입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배고픈 거 해결한 에서가 이익이에요. 그렇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손에 잡혀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땅을 사고 팔면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표시나는 건 에서가 이익을 얻은 거예요. 내 문제 해결했잖아요. 내 배고픈 거 해결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무엇이 이익인가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그냥 hypothetically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비즈니스를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를 사는 입장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한 달 매상과 순이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고지곧대로 믿어지세요? 아니면 더 확인해보고 의심이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장로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덥석 그 비즈니스를 살 수 있어요? 왜 못 삽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손가락질해요. 그렇죠? 왜 내가 그렇게 안 합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기도가 좋은지 모르는 사람, 기도가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당장 기도한다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장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당장 내게 손에 만져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인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내 감정이 동해서 내 문제들을 쏟아낼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디테일하게 나누시는 말이라고. 왜? 저 때문이 아니라 나눈 사람이 나중에 힘들어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Oops, I share too much. 그렇죠?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나누어서 나중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다 쏟아내십시오. 오늘 우리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야지, 사람 앞에 낱낱이 아뢰면 결국 그게 내 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당장 만져지는 뭔가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셔야지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찍힌 족속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족속?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 후손인 줄 아세요?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이익, 내 배고픈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제가 창세기 36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에서와 아말렉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에서 대물림 되어지는 죄악됨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에서가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을 때, 육신적을 선택했을 때,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갔을 때 결국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사람의 그 후손인 하만이 주님 오시기 4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오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학살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에서의 별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팥죽이 조금 붉은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빛을, 그 팥죽을 먹었다고 해서 이 에돔이 되는데,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오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두메라는 지역이에요. 이두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두메. 자,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헤롯이 누구의 후손요? 결국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헤롯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징조를 보고 찾아왔는데 별이 멈춰 쓴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생각한 건 왕이 태어났다라면 분명히 왕이 있는 궁전에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헤롯이 있는 궁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결국은 헤롯이 뭘 합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자, 지금 헤롯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왕의 자리,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베이비라도,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도 다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를 이어서 계속 되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되물림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헤롯 왕이 이두메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 이두메라는 뜻이 뭐냐면 에돔 사람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결국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됐을 때, 잘못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해서 살아갔을 때에 결국 자기 후손들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430년 전에 주님의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고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고 난 이후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에서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정의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뭡니까? 가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아내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생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내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당장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갈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지금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배고파 죽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배고파 죽겠다. 배가 정말 고파서 죽을 정도면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 못해요. 그렇죠?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이 자주 이런 말들을 하세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어 죽은 분 한 분도 못 봤고요, 복잡해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미친 분 아무도 못 봤고요, 가슴이 벅차서,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이 터지겠습니다 했는데 가슴 터진 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과장하고 살아요. 그렇죠? 과장하는 걸 좋아해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에서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죠?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들판에서 사냥을 하러 뛰어다니고 지친 몸으로 들어온 것, 피곤한 몸으로 돌아온 것 이해되는데 솔직히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장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12명이 돌아왔을 때에 두 가지의 리포트를 합니다. 그렇죠. 10명의 리포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리포트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사람이 리포트를 할 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과장이에요. 그렇죠.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작다라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죠. 분명히 이탈리아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파스타라 뭐 이렇게 표현됐을 텐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밥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둘 다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된 리포트를 하고 있는 사람도 부정된 것을 과장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결국은 과장하고 있는데 뭘 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과장하겠냐라니, 무엇을 크게 보겠냐라니까요. 내게 있는 상처입니까? 내게 있는 아픔입니까? 내게 없는 것들입니까? 내게 있는 약점입니까? 아니면 나는 약할지라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장하며 살 거냐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시 다시 선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과장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진 바 되고 보여진 바 됨으로 역사되는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믿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나의 선택인 거예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당을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시련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다가가
동행합니다. 동행합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도망가리 나를 이끄시네. 믿습니다. 주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할렐루야.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님께서 오른손을 잡아주십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 우리가 주를 향해서 들었던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결정과 선택들을 해오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리였고 우리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을 다 함께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살아왔고 우리 선택의 기준이 잘못된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저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 곁에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호람되어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살아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할 것들은 기쁨으로 포기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다 붙들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쁨으로 드린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눌러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퍼주고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저수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배에서 다 터져 나오는 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